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예배는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만을 지키고 가는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참 예배의 자가 누구인지, 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한 저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협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승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참 많이 죄악 가운데 살아났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저희를 깨끗게 하시사 정결케 하시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즐겁게 하였던 다윗 왕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살인하며 간음하며 주님을 속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그가 다시 돌이켜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왕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뛰어난 왕으로 돌이켜주신 것을 저희가 모습을 보아서 합니다. 주님, 하찮은 저희들의 이 세상 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죄악을 저지르지만 늘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밝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재앙과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진 것을 저희가 몸으로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생기고 전쟁이 그치지 않으며 참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참 많은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진이 그치게 한 것도 주님이신 줄 압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도 주님인 줄 압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사오니 그곳에 주님께서 다가가시사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저희가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게 도와주시며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손길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신앙의 선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쫓아야만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 비록 지금은 작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행해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저희들을 분명히 이끄실 줄 아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아는데 말씀을 항상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늘 힘을 갖게 얻고 새로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듣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치유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또한 선거대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남은 인생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게 됨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것 잘 사용할 때에 더 많은 것 맡기시고 복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늘 이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지만 이것 때문에 또한 많은 것 놓치지 않고 살며 더욱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더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등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희들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바로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두운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우리 주님 따르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따라 나아감으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과 참으로 주님 주시는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시고 이 녀석이 지금 이렇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메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으로 보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중점으로 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성가대가 찬양했고 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주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따라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고 앞서가실 때에 주님 따라가기 싫은데 주님 제 생각은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일에 함께 쓰임받자고 할 때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으로는 나는 이 길이 이 방법이 더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실 때에 가장 저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두 사람 정말 서로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순종할 때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누렸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도 이것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교만하지 아니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셉 동네의 사람 엘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이라는 더 넓은 땅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디셉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많은 평범한 지역들 가운데서 평범한 지방의 그 집안의 보통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그런 훈련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최고의 학벌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냥 이름 없는 디셉이라는 시골 지방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구약에 언급되어 있던 모든 선지자 가운데 대표주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세운 사람인데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이 엘리야가 쓰임받은 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정말 어두운 때였는데 하나님 그를 등불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상황 가운데 대단한 집안에서 대단한 교육이나 학습을 받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먼저 1절에 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갈 수 있는 사르밧 과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뒤에 언급하겠지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대단한 집안 출신 아닙니다. 길르앗 지방 출신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당대의 가장 악한 왕, 무서운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아합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감으로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대개 보면 모든 원석이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왕이 성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힘들어졌다. 모든 원성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뛰겨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왕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서 전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죠. 1절 말씀 보세요. 길르앗에 응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제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넣으라고 하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넣으라고 하는 것, 그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그 언약,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일지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이 오지 않지만 불과 여러분 50년, 100년 전에 우리 조국 한국 땅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목숨이라고 여길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내게 소중한 것, 이걸 없으면 안 될 만한 그런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기적과도 같은 복을 주기를 원하실 때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닌 때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엘리야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십니다. 3절 4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힘들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에게 말씀하는 내용과 부합됩니다. 우리의 상식에도 부합되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드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 담대하게 가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못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이게 하겠다. 이게 상식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러 앞에서 자기의 극단적인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힘든 것이었지만 이것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손을 그어버리지 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정한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에다 주시고 아주 영양도 골고루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옳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갈수록 태산인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곧 이제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부모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면 시돈은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아합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합 왕을 피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힘들다고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가면은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거기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게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과부라고 언급된 내용은 구약의 여러분 대표적인 표현을 보셔야 합니다. 신약에도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언급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곳에 가면은 내가 한 사람 과부를 준비해 줄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전체를 읽어봤지만 그냥 가서 그냥 없는 것 가운데서 조금 나누어 먹을 만한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여인. 근데 그곳에 가서 그녀를 통해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 하필이면 이방 땅이 그것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 보내시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고 지금 앞뒤 지금 가질 처지가 아니고 우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짓이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상식, 믿음, 그 다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순종은 이해가 되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요구를 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한 그릇 달라는 게 별 상황일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자체가 척박한 나라입니다. 보통 때도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수년째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던데 물이 정말 귀한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알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그 귀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 잠깐 왜요? 가는 길에 물 말고 밥도 한 그릇 좀 갖다 주이소. 내가 배가 고팠어. 자, 저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내 손에 떡 한 그릇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정말 엘리야가 뻔뻔한 겁니까 뭡니까? 가져오라.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구워달라.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한 번 탈탈 털면 이제 한 번 먹을 양식이 있다. 저기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먹는 거 알죠? 아닙니까?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흰 밀가루 부침개 같은 거 그거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름 칠해서 밀가루 풀어서 이제 뜯어 먹는 물 마시고 그거 한번 탈탈 털면 이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먹고 이제 난 죽으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상식에는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않아 그 배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였다면 이 말을 듣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해도 너무하네. 내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탈탈 털어서 겨우 그냥 한 끼 겨우 먹고 죽을라는데 그거 내 먼저 갖다 다오. 그리고 너희들 먹어라. 뒷말도 있지만요, 사람이 흥분하면 뒷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앞에 그 이야기만 들린다. 근데 여러분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마음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도 여러분 너무하죠, 그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너무합니까? 사람이 원래 뻔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뭐 그냥 뻔뻔하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는 정말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해도 너무했지. 결국 간을 내먹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여인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먼저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정말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좀 뻔뻔해 보이지만 당당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만큼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주자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그거 내게, 너가 가지고 그거 내게 나눠. 내 것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그게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게 지금 말이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로 손을 그어버리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순종하지 못함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심과 복주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 그렇게 말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제 어머니를 어릴 적에 시골에 가니까 이렇게 부르던 게 생각납니다. 하동댁. 뭐 여러분 그런 거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죠? 어느 지역에서 시집을 왔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여인으로서는 사실은 그 시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인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적인 문화입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 사람이다. 그리고 과부다. 남편이 먼저 죽어서 혼자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정말 힘없고 불쌍한 여인. 그런데 극심한 기근 때문에 가루와 한 푼 가지고 자식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여인. 정말
앞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보다 더 주목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땔감 그릇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 좀 달라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고 물 달라고 하면 오죽 힘들면 나한테 부탁하겠나 싶어서 물 한 그릇 갖다 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떡도가 떠들라. 그래서 자기 힘든 것 처리를 설명을 했죠. 12절에 그죠? 떡이 없고 홍에 조금 한운 병에 기름 조금 뿌리나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그게 내 상황이에요. 부탁도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지.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앞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요거는 팩트, 사실입니다를 말하기 위해 한 내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이 먼저 이렇게 내뱉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방의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인데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일단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맹세하잖아요. 맹세라는 것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뭔가를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떡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시 비가 오게 할 때까지, 그래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책임지다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이 말씀대로 한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한 말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지 말을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전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꼭 이렇게 절차를 거치십니까? 너 믿느냐?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냥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뭘 그렇게 일일이 물으시고 뭘 한번 손 한번 움직여보고 발 한번 움직여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지만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능히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건들, 이런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쌀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내일은 굶어서 죽겠구나 하시고 계십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쌀은 팔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쌀도 떨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배고파서 며칠 못 먹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뭘 그냥 예배 드릴 때 히터 다 끄고 그냥 덜덜 떨면서 이불 뒤집어 써버려. 그건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현재를 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심의 은혜들이 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던 사르밧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도전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발 내디디면 하나님이 두 발 걷게 하시고 하나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네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지금 21세기 미국 땅 하나님 메릴랜드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한번 발을 내딛는 저희들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부족한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주심의 은혜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서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역대 상하 말씀 여러분도 말씀을 가능하면 같은 몸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터키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 구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월요일로 모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17장, 그 찬송가 362장입니다. 든지 날 섬기며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주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니 또 하나님 복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